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사명을 다하고 그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출입한다는 것은 들어가고 나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왕성하게 일하다 또는 정상적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는 말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왕성한 기력이 이제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 내용을 알죠? 반석을 두 번 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즉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율법으로는. 누가 들어가요? 바탕을 누가 이어받아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에게 바탕을 넘겨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봐야 율법의 대명사,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셨고,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곳까지 인도했지만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여호수아가 인도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그리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호슈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아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그 본명이 호세아로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대명사로 불리는 모세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톤을 이제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누가 인도해드려요? 여호수아가. 3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대요. 가나안 땅 정복은 이 이스라엘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서 앞서서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인간의 조건이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앞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이미 광야 길에서 멸하셨던
강력한 이 대적들 누구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언급하세요. 하나님은 이 과거에 하신 구원의 사건을 상기시키신 거예요. 다시 광야길에서 그 강력한 대적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누가 물리쳤어요? 하나님 물리치셨죠. 그렇듯이 저 가나안 땅 7 족속도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장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그러심으로써 이미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완전하게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듯이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우리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7 족속은 충분히 두려울 만한 상대죠. 그들은 철병거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한번 받았어요? 일반 백성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만하죠. 두려울 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12명에서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멘토기였다. 그러잖아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현실에 다 빠져요. 이 현실의 문제에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눈앞에 닥친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계세요? 눈앞에 닥친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먼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요새 가문에서도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인 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임마누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안에 누워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어떤 문제 닥치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그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이 가나안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잖아요. 날마다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신령 천국을 누릴 수 있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지 않으면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육신의 생각들 아니면 이 세상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로 이것을 다 쳐내고 이기고 평안을 누리려면 내가 그 싸워서 이겨야 돼요. 뭘로 싸워요? 말씀의 검으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그 두려움을 다 믿음으로 이기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모세는 이 율법을 말로만 남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써서 기록해서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뜻을 이 기록된 말씀, 즉 성경으로 보존해서 대대로 구원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서 누구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지도자가 바뀌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계속해서 바뀔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은 영원히 대대로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내세운 게 뭐예요? 솔라 스크립처죠. 오직 성경. 우리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 있어요? 오직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10절, 11절 말씀 보면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백성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이 면제년, 즉 안식년은 모든 빚이 탕감되는 거죠. 그리고 종들이 자유를 누리는 해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 생활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곡식을 저장하며 기뻐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빚을 탕감받는 면제년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에 감사하는 초막절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들이 마땅히 나가야 할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복음을 듣고 누리는 영적 예배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늘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를 자꾸 세속적으로 우리 가르쳤던 것을 자꾸 빼내고 하나님 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의 기준에서 삶을 살아가요. 12절의 말씀 보면 이제 그 율법을 들은 대상이 남녀 어린이와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유대인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래서 이방인들 길로 지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막힌 담이 이제 허물어졌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광야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태어날 그들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고 대대로 계승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23절까지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실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노래를 쓰게 하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풍요를 누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르며 언약을 어긴대요. 이것을 보면 인간은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죠? 창세기부터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즉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제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얼굴을 숨기시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리라. 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낸 게 뭐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뭐예요? 사망이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어져야 연합돼야 우리가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죠? 근데 끊어졌어. 죄가 중간에 들어와서 단절됐어. 그럼 뭐예요?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의 대가를 누가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야 되죠.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 이스라엘.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당해야 할 이 죄를 하나님의 얼굴 숨기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하나님의 진노와 버려짐을 누가 당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이 비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으로 다 짊어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19절 2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배반할 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할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31장 30절에서부터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이 노래는 입에서 입으로 쉽게 전달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중에서도 이 백성들이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이 부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가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나요? 날 사랑하신 어디에 써있다 그래요? 성경에 다 써있어요, 구절들이.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임명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취소되거나 멈추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여심이 우리 인간의 부패함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부패함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끊임없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끌고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덕이며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날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허덕이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구원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여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지 율법적인 행위라든지 어떤 내놓을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역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는데 지도자를 불러 뭐라 그래요?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깨닫고 돌아오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26절에 보면 모세는 이 완성된 율법책을 어디에 들어그래요?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1차적인 역할이 뭘까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처럼 말씀의 거울이라죠. 말씀을 보고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나를 비추어서 내가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 곁에 있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길 때마다 그들이 죄를 입증하는 법적 증거로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7절과 29절에 보면 모세가 탄식하고 있어요. 이것은 외적인 법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우리 인간의 결단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판과 책에 쓰인 율법, 그것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법을 손에 쥐어줘도 목이 곧고 스스로 부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새로운 법과 새로운 마음, 즉 새 언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돌판에 쓴 율법이 아니라, 즉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 인간 마음의 가죽을 베는 뭐라 그랬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심령에 새겨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8절 보면 모세는 백성의 진수를 보고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변해요? 안 변해요? 땅도 안 변하죠. 이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 인간의 잘못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범죄와 구원의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적 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반역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들이 다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타락한 걸 보고 만물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있잖아요. 그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비가 와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만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우리 인간을 못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주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진동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값을 온 우주적 대속 사건을 통해서 홀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무덤이 터지고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연약해요.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보다 늘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볼 수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승리하신 그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 뛰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딜 가도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은 역시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